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듯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왕국의 이 하나가 됨, 이 통일 왕국을 건설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일 광복절인데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정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일이 광복절이구나. 토요일이라 이제 월요일 날 또 대체 공휴일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광복절이 토요일이라 이게 의미가 확 다가오지는 않는데 주중이었다면 더 다가오지 않았겠나 싶기도 한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요. 웨슬레가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천국 문 앞에 있는 천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이제 웨슬레가 감리교의 창시자니까 천사에게 물어보았대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감리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 천국 생명책, 이 임명부를 이렇게 쭉 살펴보더니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감리교인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 칼빈이 창립했다는 이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장로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또 한참 찾더니 장로교인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온단 말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천국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꿈이에요, 꿈. 꿈속에서 웨슬레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전 세계는 수백 수천 개의 교단과 교파가 있죠. 이렇게 교단과 교파가 나누어지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학이 다르기 때문이죠. 칼빈주의 신학, 또 신정통주의 신학, 정통신학, 자유주의 신학, 신복음주의 신학, 또 그냥 복음주의 신학, 신학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단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 정치와 조직의 차이로 교단이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교회는 회종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회가 없고 운영위원회로 몇몇 대표 되는 운영위원회로 교회 살림을 꾸려나간다고 해요. 사무총회라고 그들은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공동위에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정치 제도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장로교는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장로님들을 뽑아서 선거에서 장로님들을 뽑아서 그래서 당회장과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큰 일들을 결정하고 또 재직회에서 논의하고 공동회에서 최종 추인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조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갈라진 거예요. 또 하나는 관계 문제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해도 수십 개 아마 100개 이상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작은 군소교단 어떻게 그들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는데 워낙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군소교단 이단 교회들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해서 다 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용인 제일교회인가요? 우리 제일교회인가요? 우리들 제일교회인가? 거기 이제 확진자가 72명이 나왔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예배 끝나고 식사 같이 하면서 마스크 벗고 식사해야 되니까 또 이제 성가대원들은 또 마스크 벗고 연습해야 되니까 그중에 확진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쫙 퍼져버려서 오늘까지 72명인데 아마 내일 되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약간 정통교단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단 시비가 있고 여자 목사님이던데 그분의
그분의 설교 내용을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방언, 신유 이것을 너무 강조하는 신사도 계열,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계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메이저 교단들, 우리 합동, 통합, 합신, 고신 이런 교단들 외에는 다른 데는 워낙 이 이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행 가서라든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든지 교회를 갈 때 좀 잘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 교단과 교파가 갈라졌지만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특별히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가, 이것이 큰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성도여 한 가족이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게 좀 지나쳐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통합, 연합, 하나 되는 교회들이 일치하자라는 것인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죠. 함정이 있는 거예요. 교회, 복음적인 교회, 진리가 같고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인정하고 또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교단, 교파들끼리 정치 제도가 다르거나 또 어떤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틀어졌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교단과 교파가 나누어졌지만 서로 연합하고 교류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이 WCC의 문제점은 타 종교와의 일치까지도 생각하면서 그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 교단도 WCC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단체를 비판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교회와 또 전 우주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하나의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그 상태, 절망의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또 하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번에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특별히 그발 강가에 모여서 씨름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퍼포먼스를 하나 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렇게 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막대기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 퍼포먼스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퍼포먼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18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퍼포먼스를 유다 백성에게 보여줄 때 유다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그 둘을 하나는 유다 하나는 이스라엘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면 사람들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이 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라.
자,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상태였고요. 남유다는 이제 불과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두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망해버렸던 그 두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서로 하나가 돼서 통일왕국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우리가 남유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멸망했는지. 남유다의 멸망 과정은 지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서, 또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서까지 다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돼서는요, 열왕기 하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이 호세아 왕이 다스렸던 그때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아주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4년, 기원전 727년에 이 디글랏 빌레셀이 죽게 된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지 전쟁에 죽게 되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 디글랏 빌레셀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이참에 이 아수르의 지배, 속국이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거든요.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좀 벗어나서 애굽 편에 서서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애굽 편에 선 거예요. 그런데 디글랏 빌레셀 이후에 왕이 된 살만 에셀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3년간 포위를 해요. 예루살렘 성도 2년간 느부갓네살이 2년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년간 포위하고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 다 멸망하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성은 3년간 포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특별히 열왕기 하 1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줄을 잘못 서서 멸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편에 설 것인가 애굽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그랬지만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열왕기 하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 나라를 멋지게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만든 왕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조금 뭔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정직하게 해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흉내만 냈을 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평가를 들을 만한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우리가 말씀드리면 알만한 분들이, 그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신명기 말씀을 성전 수리하면서 발견하다가 그래서 통일하고 자복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그랬던 요시야 왕. 그리고 그 앞에 히스기야,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왕들이 유다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왕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 이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합, 마지막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다 외면해 버리는 것이고 또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이 50보, 100보의 차이겠지만 더 큰 죄악을 저질렀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먼저 멸망해 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전 세계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일부는 남유다로 피신해 갔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일부는 애굽으로 피신해 갔고요. 일부는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고요. 또 일부는 다른 에돔이나 다른 모압이나 다른 나라로 도망갔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합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혼혈족이 나오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다도 그 후에 유다도 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곳에 흩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사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유다가 적어도 인구가 몇백만이라고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기껏해야 뭐 10만, 20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전 세계 곳곳으로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곳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그 여정이 만만치 않거든요.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한 4,000km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긴 거리 아닙니까? 그 정도 거리를 그렇게 뭐 누가 기차를 태워줬겠습니까? 옛날 간도 지역에 있던 우리 민족 동포들이 사할린 지역에 있던 동포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갔을 때에도 오고 가는 길에 기차 타고 갔어도 그 추운 겨울에 견디기 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통에서도 죽고 전염병으로도 죽고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바로 그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은 거예요. 또 기근과 또 굶주림으로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에도 죽고 정말 처참하게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나라가 이제는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졌고 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만들어졌는데 이 모든 지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망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정말 회복의 말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또 하나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만 다시 찾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악인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만큼 부어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왜 외면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퍼포먼스를 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통일 왕국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절을 보니까 그들의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도록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24절을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죠.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통합 이 이스라엘 왕국, 하나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왕국. 그래서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그래서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다 가나안 땅으로 모으고 그 왕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므로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기대를 한 것이죠. 자,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때문인 것이죠. 또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물론 이스라엘이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하나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로마가 세운 헤롯 왕이 그래도 반유대인이었던 그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자치권을 행사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평화의 나라,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내일이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북한 선교를 하는 분들 또 통일 선교를 하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정말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갈라졌던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미 다 멸망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하시고 성벽이 굳건히 느헤미야 시대에 이렇게 세워지게 하심으로 이전의 영광은 아니더라도 정말 흩어졌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땅에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도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저 북한 땅만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동포들, 특별히 남몰래 숨죽여서 예수 믿고 있는, 이불 뒤집어 쓰고, 동영상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 그런데 더 눈물 나는 것은 그 성도의 기도가요, 남한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남한 성도들도 북한 성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남한 교회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대요. 물질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제가 그런 보고를 들었어요. 남한의 사회가 어떤지 소식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도 떠나고 다 신앙생활에 엉망이 된다는 것 다 알고 있기에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저 북한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실제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지하교회 교인이었다는 분들도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듣고 간증을 듣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저렇게 정말 어찌 보면 회복 불가능한 저 나라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정말 70년 만에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70년 만에. 우리 민족의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올해가 딱 70년 되죠. 70주년. 그래서 이 70년을 생각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70년 됐으니까 좀 우리에게도 특별히 저 북한 땅에 자유를 주시고, 우리 남한과 우리 북한이 정말 한 민족 다시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대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그 기간도 정확히 70년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을 때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 나라의 민족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우리는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좀 어떤 갈급함이 덜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정치범 수용소의 한 20% 이상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모든 세계와 단절된 채로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면 그곳에서 알아서 먹고 사는, 더 이상 외부 사람과 접촉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서 정말 예수 믿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울부짖음과 그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내일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듯이 정말 자기가 이 그리스도에게서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우리 고륙 친척 형제의 구원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 주실지라도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멸망시켜 주시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이 밤에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정말 일어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 북한 땅에 저 문이 활짝 열리고 통일은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독일 통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학 다닐 때였나요? 갑자기 아무런 어떤 움직임도 없었는데 덜컥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휴전선이 그렇게 무너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한국교회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남과 북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실 때 남유다의 이 막대기에 북이스라엘의 막대기를 갖다 붙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남한 교회,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남한 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최후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멸망하지 않는 의인 10사람의 역할을 한국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일제의 그 침략과 일제의 강점의 그 아픈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광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그 날이 75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5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정말 광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말 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 하나님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 북한 땅 신음하는 저들의 아버지 울부짖음이 그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정직한 나라와 민족 되도록 하나님 먼저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놓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하나님 통일 대한민국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민족 이룰 때에, 한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일의 길은 멀고 먼 것 같습니다. 하나님 통일의 과정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민족이지만 여전히 적대적이고 여전히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과거 평양의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앞으로도 하나님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전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모든 재직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며 더 주의 말씀 가운데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하나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께서 세워주신 귀한 우리 재직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아버지 안수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로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워주셨을 때에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나님 전도하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다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난도 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슬기로운 다소처자가 되게 하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과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결산하시고 심판하시는 들어오실 때에 정말 주님의 칭찬 듣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시온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선교사님들 함께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후원하고 있고 또 여러 선교단체들 위해서 함께 후원하고 미자리 교회들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군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요 너희 지킨 모든 것을 공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책임이 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정말 너희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너무나도 하나님 귀한 일들이오니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교하는 이 귀한 일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도 오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오시는 아버지 그날 하나님 정말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길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을 앞당기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는 은혜 하나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오스 소원교회 전주현 성대사님 김대선 연옥 성대사님 또 북한의 백상만 영성 성대사님 또 안인도 양간이 우리 안송자 성대사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또 우리 DSM 선교 우리 김민중 간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노예는 기다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본선회와 공방송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햇불장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컴패션과 또 북한 사역 목회자예배와 동일소망선교회 사역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의 손길로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히 낫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모든 질병들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치유를 위해서 주여 한 번으로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는 오른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온전히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암성포들이 나주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물가는 모든 물병물 직병들도 다 모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른손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움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치유가 치유의 역사를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통증들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면역체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 그 질환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곤열병, 혈질병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경제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됨으로 화목과 기쁨,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도 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정선 집사 우리 이번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기능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안전한 상황이 되어서 엄마 아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귀한 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또 확산세가 오늘은 100명도 넘게 나왔는데 하나님 코로나19 결단코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께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목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복 받는 가정들 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번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들의 앞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길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순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낳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여진 이정선 집사 하나님 또 귀한 아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찍 태어나서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빠른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정말 눈에 띄게 아버지 회복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감사하며 지나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예배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코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우리를 아버지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